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말씀 암송 한번 할까요?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할 건데 16, 17을 다 외우는 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16절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6절 좀 이따가 강사님이 호명하는 친구는 일어나서 우리 16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3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보겠니? 목숨 걸고. 우리 혹시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도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16, 17 나 다 외웠다. 알 수 있다. 회장 준비하고 있어. 현교 1학년 대표. 우리 선교 중에서는 만만한 게 아닌데. 자, 암송할 수 있다. 나 16절 다 외웠다. 달란트 줄게. 10달란트. 자, 16절 다 외울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웁시다. 자, 보기 한번 들어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시작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 다 외울 수 있어. 나 당황해서 그런 거야. 강사 외워볼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는 함과 같으니라 하시니라까?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우리 16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기록된 글자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로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크게 시작.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놀림을 당하거나 친구들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은근슬쩍 빈정거리는 어떤 말을 들었거나 그런 일을 당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요 좀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친구들이 봤을 때는 내가 좀 유별나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건데 뭐 특별할 거 없이 그냥 하는 건데 친구들은 유별나게 보는 거예요. 뭐 그런 친구들은 없죠. 교회 다니는 친구, 괴롭히는 친구들 여기 없죠. 그런 친구는 없죠. 반대로 그런 친구는 없죠. 옛날에 강사님이 어렸을 때, 저 중등부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을 괴롭히는 애가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나오는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항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강사님이 고등학생 때 제가 뭐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막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정상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냥 토요일 날 찬양단 연습이 있어서 강사님은 고등학생 때 그 토요일 학교 가던 그 시절인데 토요일 학교 마치고 오후에 이제 뭐 2시까지 찬양 연습하러 간다고 연습을 하러 가면은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야 놀러 가자. 그냥 일요일날 교회 가고 토요일 정도로 그냥 가자. 그럼 나 찬양단이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그냥 친구들이 놀자고 이러고 오면 나 교회 가야 돼. 뭐 예배 마치고 무슨 뭐 또 모임이 있어. 뭐 이러면 애들이 너무 유별나게 좀 믿지 말라고 좀 오바 좀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설교 준비하다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뭘 특별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생 쉬는 시간에 잠깐 큐티 같은 거 매일 한 것도 아니에요. 저 게을러가지고 매일 하지 못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번씩 펴가지고 쉬는 시간에 큐티하고 말씀 보고 이러고 있으면요.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와가지고 괴롭히고 빈정거리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몇몇이 있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꼭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저를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순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내 친구들이랑 구별됨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사고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세상의 친구들과 내가 구별됨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무런 구별됨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런 핍박이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아무튼 그 친구들이 그래도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데는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연락도 하지 않아도 그 친구들이 먼저 연락 옵니다. 제가 전도 살 때 목사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맨날 연락 와가지고 야 이 목사 살아있나? 이 목사 내 기도하고 있나? 기도 좀 해도 네 기도 안 하는 것 같다 지금. 그러면서 니는 좋은 목사 되라 라고 말하고 꼭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안부 좀 전해도 뭐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요즘도 옵니다. 요즘도 이렇게 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감사롭게 느껴지죠.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 막 이렇게 일어나진 않죠. 요즘은 신천지가 이렇게 막 대두가 되면서 괜히 교회까지 같이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아질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어딜 가든지 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일은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가 너무 많다 뭐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뭐 카페보다 많다 뭐 이런 얘기 뭐 하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진리라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랑해 보이는 이 복음이 정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이 복음이 진짜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는요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뭐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거죠. 물건 판매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면 뭐 교회가 많은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정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을 살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한 120년 정도 조금 더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협박과 놀림과 모함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본의 신사에게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신사 참배를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마찬가지로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그를 숭배
숭배해야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우상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전하지 않겠다. 우리는 황제를 섬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핍박,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오해들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떡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성찬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전해 듣고는 이 당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쟤들은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 그런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오해도 받기도 하고, 이 당시는요 그 남성보호주의가 되게 강했던 시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오늘 읽은 말씀처럼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아무런 그런 거리낌 구별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함께 모여서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무언가를 뭐 일을 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쟤들은 남녀가 어울려서 문란하고 음란하게 어떤 뭐 행위를 하는 집단이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문화를 깨뜨리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막 오해를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와서 막 크게 엄청 막 우리를 핍박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살았던 때는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 의미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들이 지하에 막 땅굴 파고 들어가서 모이고 막 그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모이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수맹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랑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정말 무엇보다 소중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그 중심이 다르겠죠. 그들의 예배가 정말 뜨거웠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아니 손해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혹여 우리의 생명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도사리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던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늘 위험 속에서 살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바울이 돌을 맞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도 가고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도 가고, 결국에 그가 감옥에서 그냥 생을 마감하잖아요.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바울은요 여기 있는 우리랑은 비교도 못할 만한 세상에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 많이 배웠고 그 당시에 혈통도 좋았고, 바울은요 뭐 빠지는 게 없었어요. 자기 스승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바람에 그 예수님 그냥 만나는 바람에 바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 복음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 바울이었지만,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복음 때문에 힘들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16절로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 사건,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죠.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나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라고?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살던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열어두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곧 구원이라면 복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멸망입니다. 간단한 도식이죠.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근데 복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전염병 하나 앞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그 어떠한 잘남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항상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비참함입니다. 사람의 비참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비참함은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 항상 물에 빠진 비유 늘 들었었죠. 물에 빠진 자는요 물에 빠진 그 사람이 건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비참함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 손을 잡고 끌어올려주면 비참함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요 전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가만히 두면 그냥 물속에 빠져 죽는 것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렇게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말씀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잘 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해죠. 이건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건너뛰고 한꺼번에 설명을 하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이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한 것은 아까 강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런 구원의 길이 없어.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복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밥 먹을 때 뭐 유치한 예지만 예를 들어보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남들 보지 않을 때 그냥 슬쩍 얼른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설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우리 안 잡아가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우리 감옥에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얘기를 외치면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오해받고 붙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에는 소소한 것이 전혀 없다. 오직 이 복음만이 희망이다. 오직 이 복음만이 소망이다. 바울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친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외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고칠 치료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치료제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외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고 바울이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다윗고등부 여러분들,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세상 속에서 외치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며 세상 속에서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와 함께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